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소중하다 못해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이 우리네 생명입니다. 우리가 비록 생명을 소유하고 살지만 다 이해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며 설명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다고 하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요, 더 나아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생명이 있은 다음입니다. 생명이 없는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해집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미모도, 그 밖에 모든 것,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은 후에야 있어질 것들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건강도, 지식도, 미모도, 운동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 모두시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에 인터넷 영화관에서 상영된 영화 가운데 안데스 산맥의 생존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 럭비 선수들이 칠레와의 신성 경기를 갖고자 비행기를 타고 가다 악천후로 인하여 안데스 산맥에 추락하고 맙니다. 45명이 타고 있었는데 추락하는 과정에서 12명이 죽습니다. 3,000m의 높은 산, 그리고 눈에 쌓인 산소가 희막하고 평균 온도가 영하 34도의 강추위가 몰아치고 먹을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눈바람과 추위를 가려줄 것이 없는 곳에 떨어진 이들, 이미 추락하는 과정에서 12명이 죽고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다행히 비행기 안에 있던 라디오를 통하여 구출 작업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들 근처에는 헬기 한 대 뜨지 않고 얼마 안 되어서 구출 작업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저들은 절망합니다. 추위에 지쳐 겨우 잠을 청해 자고 나면 같이 있던 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하루하루를 지나갈수록 죽어가는 동료들이 많아집니다. 산소의 부족이며 물의 부족이며 추위와 배고픔, 절망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면서 살아남을 용기가 전혀 없었을 그때에 로베르토 카네사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처음으로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는 건 먹조각의 빵과 초콜릿, 그리고 포도주 몇 병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어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라 죽은 동료의 시신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미의 대부분 나라가 가톨릭 국가이기에 사람의 시신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네사는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친구이자 동료이던 이들의 시신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놀랍고도 두려운 제안에 사람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누어지면서 논쟁하는 중에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17명이나 됩니다. 이제 16명 남았습니다. 그런 때 이 카네사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기서 친구이자 동료들의 시신을 먹으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구조대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자 하면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3사람을 선발하여 먹을 것이 없었기에 죽은 동료의 시신에 살을 조각내고 그 위에 초콜릿을 얹어 산 아래 마을로 구조대를 부르기 위해 보냅니다. 무려 열흘간을 방황하다가 마을 원주민을 만나 구출받을 때까지 16명의 남은 사람들,
무려 72일간의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남아 기적적으로 구조받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아난 것은 기적이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과 미디어들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죽은 동료의 시신을 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음으로 시신을 먹자고 제안했던 로베르토 카네사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과 주변 사람들의 비난, 로마 교황청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 실족본상의 문제 등 조사가 광범위하게 벌어지면서 이 카네사는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너무나 괴롭습니다. 얼마간의 조사가 끝난 후에 로마 교황청이나 실족범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하면서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된 이 로베르토 카네사,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난 어떻게 살 것일까? 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생명은 도대체 어떤 생명인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뒤 로베르토 카네사는 세계적인 소아 심장내과 의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이 사건은 나에게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성만찬이라는 것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동료의 시신을 먹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카네사는 살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노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소유자 되게 하셨습니다. 진노의 자녀여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기에 죽음 이후에 심판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소유자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의 소유자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이런 말을 좀 쉽게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신 것처럼 내 삶을 스스로 다스릴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이 육체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신 것처럼 나도 내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삶의 스스로 다스릴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내가 내 삶의 선택자요 이거 다 못 박았다는 겁니다. 내 삶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력, 신비로운 생명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뭐예요? 신비로운 체험의 사람들,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신비로운 체험의 사람들,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하는 이 신비로운 체험의 영적인 생명에 소유한 사람들의 삶, 어떤 삶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존재,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삶,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는 인생은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율법을 정리해 보니 무려 율법의 조항이 613조항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많죠. 613조항이나 되는 법조문을 다윗은 시편 15편에 와서는 11개의 조문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6개의 조문으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3개의 조문으로, 그리고 다시 이사야서 5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 2개의 조문으로 줄여진 율법을 하박국 선지자는 단 한 조문으로, 한 문항으로 이렇게 율법을 선언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삶은 다른 곳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윤리와 도덕에 관한 차원의 말입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도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어질 때에 이 도덕과 윤리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인 것,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게 될 때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생명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뭐예요? 상대적인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윤리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우리의 도덕적인 문제도 해결되고요, 더 큰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바른 관계 속에 내 영이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흔히 신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차원이 되는 겁니다. 신념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런 신념이 있어, 이건 다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과거과 지금의 것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 저 장차 있어질 미래를 가지고 지금과 과거를 해석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현재를 넘어서는 삶의 모습입니다. 상황을 넘어섭니다.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이 올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힘이 이 믿음 안에서 있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기쁜 일보다는 슬프고 수고가 더 많았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 계실까요?
이미 저 시편 90편의 말씀 보면 모세는 이미 우리의 인생을 개수해 보니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움보다 불행이 더 많았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어지기에는 이게 왜 내게 왔느냐, 왜 다른 사람은 편하게 사는데 왜 내게만 어려움이 없느냐, 불평과 원망은 내 안에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과거에 좌와 미래에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될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더 나아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내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파고가 높다 한지라도 주의 말씀이, 주의 약속이 내 안에 있기에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라며 찬송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진 이 바울,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매를 맞고 작고가 채워지며 감옥에 갇히는 영혼의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릴 때마다 그는 찬송을 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매였던 것이 풀어지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하기에, 기도할 때에 열려지는 역사가 있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믿음 가지고 저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의 삶 속에서 행하게 될 때에 바울과 실라는 저 옥문이 열려지며 저 매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생명적 실체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인생입니다. 영적인 새로운 생명에 속하여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삶이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삶입니다. 내 육체의 욕심과 정욕적인 것 이미 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나도 못 박았습니다. 철저하게 내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이끌려 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기울이며 삽니다. 상황과 판단에 따라 내 인간적인 경험에 의하여 결단하지 않습니다. 주께 묻습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떡하시나요? 역대하 20장 1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딱 한 줄 나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내 근심과 걱정과 내 염려와 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다윗도 시편 62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과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이 타락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마음,
그러게 나의 삶의 기준과 방법을 소유하는 마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내 인생의 판단의 주체는 다름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의지의 표현이 뭐예요? 선악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모든 인간에게 포함된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내려놓기 힘든 부분이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죠?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거는요, 나이가 들어도 명예에 대한 욕구예요. 에브람 몰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 욕구를 마지막 단계 욕구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다른 사람의 평판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판단해, 다른 사람과의 시선과 판단에 신경 쓰면 넘어져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 아닙니까? 사무엘상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왕은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갈 때에 저거에서 수줍어서 숨었던 자예요. 그런 자를 끌어내서 기름 부어 사울의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그랬던 사울이에요. 그랬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다 불태워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뭐예요? 좋은 것을 그대로 죽이지 아니하고 보존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책망하시잖아요. 그때에 사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뭐예요?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이, 사람들의 이야기들. 내가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인생이요, 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지고 축복을 경험하며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신비로운 이 체험을 통하여 내 믿음이 뭐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어떤 큰 태풍의 것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삶 됩니다. 잘 안 되죠.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럴 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게 신비로운 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줄, 이게 바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한 인생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노라.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원문을 읽어보면 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육체와 욕심을 복받은 사람은 새롭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예요? 중생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인생, 새로운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이 야곱, 그 길로 도망쳐서 삼촌의 집으로 내려가다가 루스란 광야에서 그 하룻밤을 보냅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면 복이 그대로 쏟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명분만 있는 거예요. 캄캄하잖아요. 내가 영의 장자가의 축복권을 빼앗기만 하면 내 안에 복이 쏟아져 들어올 것 같았는데 도망자신이 된 거예요. 내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앞으로의 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허탈함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하루를 자려고 하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에게 복 주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야곱은 그 자리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곳에 다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10의 1조를 드리고 등등등등등등 약속합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에 가지요.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뭐예요?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을 생각내지 못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가족도 늘었습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형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 생각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재산들, 종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고 이 야곱은 저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천사의 호루춤을 짓고 씨름하네요. 날이 새도록 이 야곱이 천사의 허리춤을 내어놓지 않자 천사가 뭐예요? 환도표를 치지 않습니까?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도 놓지 않자 올라가야 되는데 놓지 않자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젠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씨름일까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자녀의 많음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재주가 많고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야심이 있기에 남의 지는 것을 보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외쳤던 이 야곱, 천사와의 씨름에서 환도표가 부러지는 불구가 되었지요. 여러분, 날이 새워 불구가 되고 쩔뚝쩔뚝거리며 걸어가는 이 야곱에게 뭘 비춰줘요? 태양이 비춰, 여명이 빛이 비춰지잖아요. 몸은 망가졌지만 뭐요? 그는 새로운 역사를 줘. 어떤 역사일까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뀐 거예요.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서 교수 한 분이 막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위험한 바다에 배를 띄워 항해를 떠난다는 것을 자네들은 느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학생들 모두가 다 숙연해졌습니다. 졸업식이 다 끝난 후에 학생 하나가 그 교수님께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위험한 바다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성경책 한 개를 꺼내더니 위험한 바다에 막연하게 떠나는 것 같으나 나침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항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그때 교수의 그 말이 먹석해졌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영적 생명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내생과 이생에서 기름진 꽃과 풍성한 삶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신비로운 재미.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요, 내 욕심이 죽은 것이요, 이제는 지난날의 내가 아니요 새롭게 된 존재예요. 그러기에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 자, 이런 체험이 고백되고 있어지는 인생, 이게 영적인 생명의 소유자요 그리스도의 생명적 실체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인생. 이 놀라운 고백 속에 우리 안에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비밀, 나만의 신비로운 체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고 창조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여러분과 저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인생 되게 해주시사 주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